지금 저희가 에스더서를 또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에스더서 6장을 공부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과 7장에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가 있는데 그 사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왕실 사기를 읽게 하고, 왕실 사기를 읽어도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은 사실을 생각하게 있습니다. 잠결에 들으면요, 이렇게 듣다가 잠자는 대로 쑥 들어갈 수 있는데, 잠잘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이고 성신이 탁 나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이 다 자는 그러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심지어 왕의 잠까지도 주관하시면서 그 밤에 왕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밤에 하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 대한 분이 가득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나무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이 기침을 하자마자 왕을 뵙고 허락을 받아서 1분이라도 더 빨리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달아야겠다, 그런 분한 마음이 가득해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렇게 묻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만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나밖에 누가 있으랴. 그는 이미 최고의 주위에 오른 사람인데, 최고의 주위에 오른 사람으로 왕이 타는 말을 타보고 싶고 왕이 입는 그 옷을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갈 때 앞에서 마부 노릇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꼭 애처럼 되어가지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1인자인데 나오고 1인자하고 2인자 사이를 넓혀두려고 하는 겁니다. 신학 가운데 2인자가 마부가 되면은 저기는 왕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런 헛된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하만인데요, 하만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태우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매우 싫어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절하도록 하면서 마부 노릇을 하면서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하만의 교만한 대로 이용해서 그를 낮추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 6장 이야기이고 7장의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왕 에스더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인인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화를 내죠.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딱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화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하만은
에스더가 누워 있는 그때는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밥을 먹었는데요. 누워 있는 기대고 있는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임금의 여인에게 누구든지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말을 하려면 10걸음 뒤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10걸음 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임금의 여인이 임금이 있다가 임금이 나가면 함께 따라 나와야지 임금의 여인과 그 방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데 10걸음 밖도 아니고 임금이 나갔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침상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왕이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놈 봐라, 내 왕후를 겁간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끌고 나가서 죽이는데 그때 넷이 하르보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워놨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나무에 달라 해서 역전이 그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만은 가장 낮은 데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달려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던 그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는 것이 6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큰 드라마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역동적이고요.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라면 7장까지 해서 이야기를 마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아각자손 하만의 이야기. 아각자손은 아말렉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8장, 9장, 10장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이야기는 9장이고요. 8장은 그 전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1절 보면 그날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선심을 사려고 한 듯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겁간당하려 했다 하니까 그를 모독을 받았다 생각해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하만의 집 관리하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모르드게에게 맡기려 한 듯합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부터 2절 앞부분까지 보면은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가 모르드게와 어떻게 관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소개해서 왕 앞에 나오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그 반지,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소개한 이유는 에스더로서는 하만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내 외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됐고 이 왕후의 외삼촌도 되니까 반지까지 빼어준 겁니다. 에스더는 이만큼 기대했는데요. 왕이 준 재산을 모르드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더 큰 것을 왕에게서 받았습니다. 지금 왕은 뭘 더 주려고 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에스더가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에스더의 환심을 사려고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소개했더니 그래 뭐 하만 집 맡아서 관리하도록 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만에게서 뺏은 반지도 주면서 하만의 위치에 세워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좋아가지고 약간 들떠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만의 악한 꾀를 제하기를 왕에게 구했습니다. 울면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를 받아들이고 일으켜줍니다. 4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조건을 4개를 붙입니다. 아까 7장에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잔치에서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2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4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4절에 왕이 만일 즐게 하시고, 둘째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셋째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고, 넷째 왕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쓴 그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왕이 나에게 호의적이니까 됐다 하면서 그 분위기 타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조건을 붙여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는데 태도가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지혜로운, 소금으로 잘 절제시킨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하만이 쓴 악한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으로 된 조서를 취하십시오,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왕을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왕이 조금이라도 허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왕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시발자인 하만 그놈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나도 죽이려고 했고 우리 민족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일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도)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랬습니다. 7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어찌 보고 내 친척의 멸망 당함을 보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뺍니다. 여전히 자기를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왕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 분명했는데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서는,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한 것은 유다 사람 죽이라는 조서는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어서 내 민족이 조서에 따르면, 그것도 왕의 조서라는 말 안 쓰고요, 하만의 악한 꾀에 따른 조서에 따르면 내 민족을 죽이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데 그렇게 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는 임금님의 호의로 이렇게 생명이 유지된다 한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조서에 따라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왕의 마음에 정다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피해의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상대의 약한 걸 들어가지고 부족하게 했던 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막 찝쩍거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내어주고 조서를 만들게 한 것은 좋은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했고 왕에게 아부하면서 했고, 그러니까 왕이 당신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만의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날 조서 찍어가지고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피 울고 있었는데 임금님은 하만하고 술 마시지 않았습니까? 3장에 보면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조사라는 말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왕이 부족하게 행한 것들, 잘못한 것들, 그런 것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에 사람이 휩싸이면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울 텐데요, 에스더는 전혀 그런 건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임금을 높입니다. 자기는 가장 낮추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볼 걸 못 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다 민족의 생명과 사망이 걸려있는 이 문제 앞에서 에스더는 스스로 삼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출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대와 파사에 변역할 수 없는 법률, 그 말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미 도장을 찍어가지고 유다인을 다 죽여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쓰는데, 두 번째 조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격하는 너희 대적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자유권을 발휘해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이 도륙하고 진멸하면서 너희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이 약탈할 수 있다. 그런 두 번째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조서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이때에도 이 조서를 쓰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보면은 아하수에로의 말에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정확한 말일까요? 왜 하만을 죽였습니까? 정원에 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의자에 있는데 침상에 붙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놈이 왕후를 이제 겁간하려 한다? 그 말 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수에로는 자기를 아주 인자한 왕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인을 하만이 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나무에 달아주겠다. 앞에 이야기 보면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맞지 않는 말 하는데 어떨까요? 임금님 잠깐만요. 사실은 정확하게 짚어놓고 갑시다. 겁간하려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요점은 유다인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작은 것을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논점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큰 걸 봤습니다. 유다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구할 때는 2번 조건을 붙였는데 4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울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팍 부러져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줬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끔 유도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맞춰줘 가면서 그 다음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혜를 모르드게는 나타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꾀를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든지 물러설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3월 23일에 조서를 씁니다. 조서의 내용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페르시아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도인데요. 인도 지역, 지금 페르시아가 있으면 동쪽으로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바벨론, 이스라엘, 그리고 저 위로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구스하면은 이집트 밑에까지입니다. 애굽 밑에까지. 그 당시 모든 세계 대제국인데 127개의 도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는데 거기에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8장 11절인데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도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죄를 치리하는 자의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만든 조서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3장 13절하고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3장 13절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그렇게 하만이 조서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다인을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사람들, 치는 사람이나 치려고 하는 그 가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4가지 똑같습니다. 이건 2번째 조서는 첫 번째 조서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유다 사람을 공격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서거든요. 2번째 조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로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 2번째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2번째 조서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도륙하고 공격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다인에게 보내는 조서거든요. 유다인들에게 여전히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도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서서 그들과 싸워라. 그들을 도륙해라. 너희 재산을 탈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맞서서 재산을 탈취해라. 그러면서 너희를 보호하라 하는 내용이 2번째 조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라. 그냥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이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원칙에 따라서 너희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라는 것이 2번째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이 조서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지금 3월 23일에 이 조서가 발표되었고요. 이 조서의 내용이 시행되는 것은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은
첫 번째 조서에 따라서 유다인을 공격하라는 조서거든요. 두 번째 조서는 그날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권을 발휘해 가지고 너희를 보호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조서였습니다. 선제권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허용한 것이 두 번째 조서였는데요.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이제 12월 13일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9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성에서는 첫날 500명, 둘째 날 300명,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해서 숨길 수 없는 증오심 때문에 그들을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공격해오는 사람을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방어하면서 유다 민족의 생명을 지켰는데 그 숫자가 제국 전체에서는 7만 5천, 그리고 수산에서는 첫날 500명, 둘째 날 300명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인 8장을 보아도 15절에 모르드게가 흰 조복을 입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멸관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옵니다.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르게 되었고 그 통치를 시작하게 되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수산성은 어지러웠고 유다인은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지금은 하만이 없어지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아주 큰 대비가 되는 것을 봅니다. 둘째는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네 가지로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고급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네 가지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이 상쇄되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올라가니까 유다인들은 죽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 뿐만 아니라 훨씬 영예로운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독자들은 생각합니다. 유다인들이 각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에스더가 정말 뛰어난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고울 뿐만 아니라 아주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 이야기 할까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자색 배옷 겉옷을 입었는데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멋있는 남자다. 그런 이야기 할까요? 8장에 기록된 것으로는 에스더도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위치에 올랐지만 자기를 나타내는 일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름을 그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의 통곡을 바꿔서 기쁨으로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셨다 하면서 시편 30편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을 겁니다. 이날 베옷 입은 사람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는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유다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다들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부름절의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유다인들은 높은 위치에 오르고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세 번째, 본토 모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유다인이 되려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게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했는데 유다인을 높이신 하나님이 이 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저주한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했습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유다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저주를 하만과 아말렉 사람들이 받아서 다 저주를 받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을 내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복에 참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봅니다. 에스더서에서 8장, 7장, 8장에서 현저하게 대비가 되는 것은 하만과 에스더입니다.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줄까? 하니까 자기중심적인 하만은 나 위에 누가 있으리요? 그러면서 저 두 번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를 벌려놔야겠다. 그 옛말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 밑에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1인지하 만인지상 그 위치에서 자기 권세를 누려보겠다 했습니다. 현실을 못 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만이 죽었지만 그것으로 일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안 봤습니다. 유다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문제 앞에서 더 낮춥니다. 사람이 그 정도 이루면요 이제 다 했다 하면서 마음 풀어져 가지고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갔을 때 에스더는 더 자기를 낮췄습니다. 아하수에로 앞에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거만한 태도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아하수에로 말에 정확하지 않은 것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루려는 걸 이뤘습니다. 두 번째 조서를 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에스더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게 되셨고 낮게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겸손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들레거나 기분에 쌓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흥 있다 해가지고 그거 놓고 따지거나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거 쑥 넘어서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 일에 즐거이 드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신앙 좋았던 사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신앙 좋았던 사람 아닙니다. 그 사유에 타협하고 사닥다리를 타고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위로 올라가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도 일해서 그런 사람을 가장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지혜 있는 자로 만드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이 세상에서 가장 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덕성과 지혜를 보면서 동시에 이러한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낮아주시고 높아지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만하고 비슷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하만과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창조하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함께 시편 30편 부르겠습니다. (6절까지) 있는데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5절 어른들 그리고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실 분 주의 은혜는 한평생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에 환호하리라. 신실한 자여 찬송하라. 거룩한 주 이름 높이라. 나의 주님께 구했네. 이 몸이 죽는다 해서 주님께 유익되리까. 진토가 찬양하리까. 신실함 선포하리까. 긍휼히 여겨도 우소서. 내 통곡 바꿔 줌으로 베옷을 기쁜 옷으로 바꿔서 입혀주셨네. 내 영광 주님 찬송해. 잠잠치 않고 영원토록 여호와 내 주님 찬송해.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되어지는 현실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많은 희생을 스스로 가져오기도 하고 많은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입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주님께서는 아드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새로 지어주셔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던 에스더도 주님의 말씀에 신비하게 접촉되었을 때에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었고 또한 가장 겸손한 위치에서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며 가장 지혜 있는 여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저희 교회 전체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